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 복음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제 마게 소아시아에서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지금 빌립보에서 매진 맞고 거기서 감옥에 간수를 회심시키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그 다음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세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교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무래도 오늘 우리가 좀 할 거는 세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부딪히는 거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한번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뭔가 제가 이렇게 좀 뽑아 보니까 대략 한 6가지 정도를 뽑을 수 있어요. 먼저 그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보이는 모습인데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어요. 1절부터 9절이죠. 유대인 회당에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했고 또 3절에 예수님의 해를 받고 부활을 증언하면 내가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분이 따랐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기했다고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저자라는 것은 시장이죠. 시장에서 불량배를 동원해서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고 그 야손이 이제 바울을 이렇게 머물게 했던 사람인데 거기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 거기에 있는 리더들에게 찾아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이 여기도 왔다. 그리고 이들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를 전파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야손과 그 남의 사람들이 보석금을 내고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 여기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바울의 그런 열정을 보게 되죠. 빌립보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대략 여기가 한 16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 정도 떨어진 곳에 데살로니가 와서 위축당하는 게 아니고 위축되는 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14장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루스드라에서는 뭐 죽었어 실제로는. 근데 이제 기적이 일어나 살아난 건데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꼭 먼저 좀 명심할 건 뭐냐면은 이런 거죠.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이런 모습 우리 14장, 15장, 16장, 17장에서도 보면 마음을 정하는 것이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원래 마음을 딱 정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자기가 이렇게 그 20장 보세요. 20장에 이거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 요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선교사들 떠날 때 꼭 이 구절. 조금 더 정말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선교사들 떠날 때 이 구절 많이 자기의 목숨도 증언한 일을 바치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이제 하면 또 우리는 감동을 받고 저 선교사님은 이제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우리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목숨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다 우린 갖고 이 땅에서의 왜 우리는 선교사들은 이런 구절을 사용하고 우리는 왜 사용 못하나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뭐 편지를 쓴다든 카톡을 보낼 때 이런 구절을 좀 써붙여야죠. 선교사만 할 게 어디 있어요? 원래 주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중간에 멈추는 거 없습니다. 자기 삶 따로 있고 주님을 위한 삶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을 기꺼이 드리는 거, 이게 우리의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 생을 기꺼이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일할 때 하나 알아야 될 거지. 6가지 제가 얘기한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이게 중간에 이렇게 멈추는 게 없구나. 그 정도 매도 맞고 죽을 뻔했고 감옥 갔지 그러면 이제 좀 당분간 너무 휴증이 큽니다. 좀 뭔가 싫고 그 160km 떨어진 곳에 가는
이제 좀 뭐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런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중간에 멈추는 것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반응은 언제나 똑같은 거죠.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비록 짧은 새 안식일이었지만은 받아들이는 자가 4절에 보면 이걸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또 그러나 유대인들은 5절에 보면 거부하는 자. 이거는 우리가 주님의 일할 때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거부하는 자가 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때 우리는 늘 반대라는 게 꼭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자꾸 어려움이 많을까? 그건 자기가 아직도 아마추어 단계죠. 프로들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예상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심지어는 이제 가족들한테도 어려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거부하는 자가 꼭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할지 평소에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일꾼 좀 되려면 때가 될 때 다 밟아라, 단계를. 그래서 조장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놓치지 말고 조장을 하고, 또 어떻게 하다 또 간사가 될 일 있으면 간사가 되고, 또 만약에 뭐 어떤 길이 있으면 전도사가 될 일 있으면 전도사가 되고, 아니면 목회자의 길이라면 그러면 또 뭐 이렇게 뭐 부목사의 역할을 하다가 또 담임 목사도 되고 이런 거죠. 이렇게 밟아서 역량을 키워야 돼요. 이 저항을 받는데 계속,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정도를 헤쳐나가야 되는 거고, 처음에 우리 주님이 일 좀 하려는 사람 처음에 금방 어려움 찾아오잖아요. 전도를 나가든지 뭐 아니면 조장을 해보면 아이고 한두 번 해보고서 못하겠다, 쉬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좀 뭐 맡아놓고 좀 하다가 이게 역량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도 안 어려운데 무지 본인한테는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죠. 조장은 너무 힘들어. 뭐가 힘들어요 그게? 조장이 하나도 안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의사들 처음에 할 때 막 맹장 수술하라 그러면 막 부들부들 떨겠죠. 누구나 다 처음에. 근데 제가 아는 유명한 의사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아주 명의예요, 명의.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사건도 안 났고. 그럼 이제 명장 누가 아픕니다 오면 밥 먹던 중이면 잠깐 기다리세요. 밥 좀 마저 먹고. 그래도 밥도 못 먹을 것 같지 않아요? 맹장 지금 수술 여러분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오랜 경험이 쌓이니까 그 정도면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나서 어디 봅시다. 그래서 퍽 자는 거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남들 볼 땐 벌벌 떨 수 있지만, 여러분들 혹시 우리 중에 이 자리에서 막 설교하라면 좀 떨 사람 있지 않을까요? 저 하나도 안 떨리잖아요. 떨린커녕 시간이 빨리 속도가 나와야 되는데 좀 젊을 땐 제 속도가 빨리 나왔는데 좀 서서히 나오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이게 처음부터 그랬나? 저도 처음에 얼마나 떨었는데, 제가 처음에 설교 처음 할 때 막 떨어 그랬어요. 진짜 떨어서 진짜 가서 어떻게 하나 막 전도할 때 진짜 전도할 때 많이 떨었죠. 말도 못하고 그냥 벌벌벌벌. 어이구 그때 떨었던 생각. 지금 우리는 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예요. 나중에 나도 때가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 사용이 안 돼.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뭐 밟아 올라와야죠. 저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잘 해봐야지.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반대에 부딪히는 거 보통 처음에 이제 조장 맡기거나 뭐 좀 한번 좀 힘들면 아유 못하겠어 이러는 거죠. 자기로서는 굉장히 이유가 되지만 내가 볼 때는 역량 부족. 우리 뭐 곱하기 같은 거,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수학 같은 거 할 때 그거 어떻게 곱할까 그러잖아요. 나중에 우리는 그런 거 쉽잖아요. 근데 이제 미분적분이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이제 잘하는 사람이 이게 뭐가 어려 이런 게 이거 쉬운데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의 일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맡아도 나는 편해. 그냥 좋은 놀이나 하고 있으면 되고 나는 편하다. 뭐 교회 재밌어 그냥. 근데 놓치고 있다는 게 있지. 놓치는 일꾼이 돼야 되는 것도 그게 편한 게 아니고, 그건 결국 나중 그대로 되면 점점 나이를 들수록 일할 기회는 점점 없는 것이죠. 그럼 그 나이 때 되면 벌써 지금쯤 예를 들면 천부장 해야 되는데 이제 10부장 하려면 어렵죠. 조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단계가 있는 건데 다 주위 사람 천부장 하는데 혼자 이제 시작
뜻을 정하여 이제 때가 돼서 헌신해서 좋아. 그러면 이제 조장부터 시작해. 조장, 그다음에 10부장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 하여튼 지금 그 얘기는 좀 약간 다른 얘기지만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중간에 멈추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런 반대하는 것들을 뚫고 나가야지. 반대 부딪힌다고 안 하면 뭐 할 거 하나도 없게요. 꽉 밀고 나가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 참 많아요. 근데 이런 건 얘기 좀 자세히 하다 보면 제가 좀 자꾸 드러나서 내가 싸웠던 그 수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제 시간이 없어요. 약간 해주고 싶어요. 제 마음에 좀 하고 싶어요. 절제, 절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베레아. 이거 원래 참 좋은 동네 이름인데 우리나라 와서 완전히 이단 베레아가 생겨가지고 베레아를 보내니까 베레아를 갔어요. 3주 있다 그런 일이 당하니까 데살로니가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위쪽이죠, 위쪽. 그래. 거기서 유대인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 너그럽다는 게 아주 신사적이다, 젠틀하다는 거예요. 고상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가 얘기할 때 그런 것을 들으면서 간절한 마음이 들었고 그게 정말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아주 잘 조사해봤다는 거예요. 상고했다는 것은. 그러면서 그것이 날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들은 좀 고상하고 아주 그러기 때문에 잘 들어보고 정말인가 하고 따져보고 진지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결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뭐 얼마 시간을 안 보낸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그 데살로니가에서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래서 거기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그러니까 베레 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해서 할 수 없이 또 바울을 형제들이 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으로 보내. 아덴은 이제 우리 그리스의 아테네 그쪽 아테네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오라고 그렇게 전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베레아 사건을 베레아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있어요. 이런 걸 하나 알아야 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가끔이지만 보너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들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경우 지금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상하게 잘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됐는데 뭐 사사건건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시오. 자기는 벌써 이게 진정성이 요즘 들리기 일도 없는 이게 한 귀로 듣고 좀 흘리고 있다는 걸 그거 확 느껴지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어. 힘 빼는. 그래서 뭘 전하면 그냥 뭐 전하는군요. 뭐 아주 뭐 전혀 요동 안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딱 전하면 그걸 정말 마음에 받아들이고 정말 그러한가 알아보고 진지하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가 원래 잘 준비되었던 형제였던 것처럼 이 베레아 사람들이 됨됨이가 좀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이거 만나는 거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건 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주님의 일도 안 하고 그냥 주일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뭐 이렇게 오는 경우는 이게 별로 좀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거 설교하면서 이게 도움이 되나?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울 사도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좋은 사람이 주위에 많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 이거는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당장 우리 그 디도서 보면 그레데 사람들, 디도가 일해야 되는 그레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성도들이 그러니까 만났는데 뭐 아주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만 어떻게 많이 모여 있어. 예를 들면 그런 데서 목회하기 어렵죠. 자꾸 둘러대기 선수들만 모여 있어 보세요. 좀 솔직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둘러대. 근데 그레데 사람들이 그랬더니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 짐승이다. 예. 짐승. 그 다음에 게으름뱅이래. 또 게을러 가지고 이런 데서 만약에 목회하라 그러면 아주 죽는 거죠. 다들 얘기해 보면요, 네 그러고 하지도 않고 거짓말, 아주 악해. 사람 다들 그냥 악한 양 짐승이고 말이죠. 예? 그리고 아주 게을러서 뭐 하라면 할게요 하고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우리가 주님의 한다 할 때 일반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많고, 거듭났다고 신앙생활 한데도 말씀과 기도를 지속적으로 공급 안 하는 사람, 즉 허약해진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들은 결국은 이 주님의 할 때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죠. 옛사람을 눌러놔야 되는데, 본인이 눌러야 되는데 안 누르고 목사 보고 누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떤 힘듦과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또 물론 이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엔 이게 있어야 돼요. 뭐냐면, 나를 만난 목사님은 행복하다. 참, 목사님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나를 만나놓고 되게 지금 행복해할 것이다. 네. 그럼 그런 좀 약간 자신감이 있어요? 아니면 혹시 굉장히 불행하게 만드는 중인데도 혹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마찬가지예요. 이건 목회자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만난 성도는 행복해야죠. 아주 목사가 괴팍하고 목사가 미성숙하면 그를 만난 또 성도들은 괴로운 거예요. 이 문제는 항상 우리 마찬가지죠. 내가 조장이다. 나는 이번에 이제 조장 해보지만 나를 조장으로 만난 조원들은 도무지 조장이 뭐 연락도 안 하고, 예? 자기가 조장인데 연락도 안 하고 뭐 격려도 안 하고 관심도 하나도 없고 그냥 와서 하면 가르치려는 조장 있잖아요. 또 가르치려는 조장은 제가 뭐라 했어요? 사회자인데 가르쳐 자꾸 자기가.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목사 설교 한번 듣고 조장 설교 듣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조장은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제가 LTC 때 수없이 얘기했는데 아직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조장 중에 말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일르세요. 조장이 무슨 말을 합니까? 뭘 가르쳐 자기가요. 배워야지. 서로 이건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조장은 사회자다. 이거 뭐 지금 오늘 본문은 아닌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일하는 사람들,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은 보너스지. 그게 무슨 뭐 원래 그런데 우리 뭐 성도들은 너무 힘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 나름대로 무슨 간사라든지 뭐 조장을 하든지 할 때 좀 좋은 사람 혹시 많이 만나거들랑 그건 행복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대부분 이제 게을르거나 여기 있지만 둘러대는 사람들 만나면 고생하는 거고. 그건 또 부모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자식이 말 안 들어보세요. 우리 여기 자녀들, 나는 지금 우리 부모가 날 만나서 참 행복해하는가 물어보세요 스스로. 물론 일시적으로 아직 미성숙하니까 뭐 아주 그 사춘기 때 순간,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성경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사춘기 때도 부모님께 잘 효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괜히 안 믿는 애들이 이제 사춘기면 괜히 그런다, 자기도 덩달아. 어려서 그렇죠. 어려서. 그래서 나를 만난 부모는, 지금 우리 자녀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나를 만난 부모는 진짜 행복한가? 아니면 나를 만난 부모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비록 어리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건 제가 늘 적용할 때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난 아내는 행복한가? 나를 만난 간사님은 행복합니까? 또 나를 만난 성도는 행복한가? 저 스스로도 질문해야 되는 거고. 한 번 태어났는데 나를 만나서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일 할 때 알아야 될 것 한 가지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거는 하나의 보너스다. 원래는 아니지만 위로다, 위로.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 성경에서 이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아주 고상하다. 이건 칭찬하는데 그들은 어떤 성품을 가졌죠? 말씀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그러한가 살펴보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살펴보고, 더구나 그것도 날마다 살펴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다.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날마다 그렇게 상고하면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하나님이 제가 쓴 책 있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 아직도 차마 안 읽은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약간 좀 실망스러워요. 지금 그것도 어떻게 안 해야 돼? 밖에서도 많이 읽었다는데 자기가 쓴 책은 누가 읽으면 좋잖아요. 목사님 이 책의 요 페이지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러면 아주 기분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그런 게 나와요?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66권 주셨는데 그냥 거의 뭐 들여다보지도 않으면 좀 섭섭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 입장에서는 더, 예를 들면 선지자 자기가 스가랴 썼는데 하나도 안 보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얼마나 참 그럴까요, 여러분들? 예.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랬대. 날마다 말씀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들은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고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자들이 많아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되 좀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는 자고 또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3들 정상적인 고3, 노는 고3 말고 정상적인 고3은 그냥 늘 그냥 공부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공부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냥 늘 공부하잖아요. 그냥 자기 뭐 특별한 거 안 하고, 그리고 자기 수능 보기 전까지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늘 그냥 성경을 이제는 교회에서 한 장을 정했기 때문에 그거를 부담돼 한 장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예 매일 시간을 떼어놔서 그냥 원래 성경을 공부하는 게 우리는 그냥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 우리는요 전공 공부는 뭐 대학까지 하든지 언제까지 해서 끝나면 뭐 그 다음에 보통 안 하고 그냥 하지만 우리는 이게 우리의 전공이기 때문에 그냥 늘 원래 월요일도 하고 화요일날도 하고 수요일날도 그냥 뭐 30분이 될지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몰라도 그냥 늘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저 신천지가 주 4회 월화 목금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인정받으면 이제 매일 하루 종일 하는 거잖아요. 걔들은 엉터리로. 근데 우리는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이게 안 돼 있어요. 성경 공부 안 해도 집사가 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의 성경 공부를 안 해도 교회의 어떤 성가대도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고요. 우리는 늘 그냥 연구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당연히 월요일날 직장 갔다 와서 이렇게 좀 보고 이제 너무 피곤하면 뭐 한 30분 1시간밖에 못 하고 자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시간 되면 한 장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원래 하는 거 그냥 원래. 이걸 야 어떻게 너희들 주위에서 듣는 얘기 그 교회는 뭐 어떻게 성도들이 한 장씩 하냐 막 놀란 듯이 얘기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놀라는 거죠. 아니 뭘 그걸 무슨 놀래는 거지. 놀랄 종류가 있지.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초신자인데 우린 지금 교회 다닌 지 3년 이상 되는데요. 뭐 아직도 우리가 그 습관이 안 됐나요? 지금 3년 이상 되고 5년 이상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시작한 초신자인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면 꽤 신앙생활은 우리는 더욱 분발해서 하루라도 성경 안 보고 지난 날이 없을 정도로 당연해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의 태도가 이들은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아주 깊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PBS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보면 여러분 제가 이건 벌써 여러 번 얘기했는데 PBS 할 때 그냥 숙제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그게 물론 어리기 때문에 넘어가요. 그러나 숙제의 단계에서 빨리 연구의 단계로 돼야죠. 연구를 해야지 어떻게 그냥 숙제로 합니까? 대충해서 문단 나누니까 문단 나눠야 되고 그냥 그 본문 요약은 꼭 해야 되니까 또 본문 요약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그냥 깊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1시간 막 그때 끝내기도 하고 2시간 이내에 2시간 정도 하면 그래도 혹시 모르겠지만 좀 이거 어떤 사람은 좀 더 깊이 해서 모르면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저 뒤에 우리 사전이 있는데 사전도 잘 안 사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권씩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보다가 무슨 뭐 나오면 이거 어느 정도 떨어졌나 길이도 보고 그럴 때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바로 옆과 뭐 한 160km 떨어진 곳에 가는 동안에 생길 거, 또 무슨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된 건가 뭐 알아보고 또 알아올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로 해야 나눌 때 풍성하지. 그냥 하면요 퀴티 나누는 거 퀴티 정도 해놓고 나서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는 참 열심히 붙잡는데 난 열심히 너무 없는 것 같아.
이런 거 열심히 이제 해야지. 나도 이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그 전도팀에 들까 말까. 그런 거는 한 10분 정도 하면 할 수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가 원하는 건 숙제 단계를 이제 벗어나자. 우리 교회 이제 생활을 처음에 온 사람들이 할 수 없지만 이제는 숙제 단계는 넘어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로 제가 설교도 할 정도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풍성에 거하노. 그게 풍성에 거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보면은 또 왜 이런 말이 여기 왜 나올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요때 사람들은 어땠을까 막 이것저것 생각해서 아주 막 혼자 재미있어야 되나, 혼자 그러고 막 울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이 와갖고 여보 왜 괜찮아? 약간 이상한 듯 은혜를 막 받아갖고 혼자 이러고 말이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PBS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자기가 봐도 자기가 알 거야. 이게 지금 이렇게 딱 이거는 한 중학생 정도만 할 수 있는 거. 그 정도 해놓고서 와서 말쟁이들이 있어요. 근데 해놓고 요만큼 해놓고 해놓은 거에 비해서는 너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PBS 한 1년 하고 나면 나중에 지루하고 본인도 지루하고 참여한 그 조언을 피하고 싶겠죠. 저렇게 말 많은, 내용이 많으면서 많이 하면 좋죠. 그거예요. 그렇죠? 정말요. 또 듣고 싶고 막 예를 들면 바울 같은 사람이 옆에서 얘기한다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용은 없는데 어디서 찍찍찍찍 그 숙제로 해갖고 와서는 그냥 다 풀어 다. 요게 자기 지난날에 뭐 과거에 있던 거 다 섞어가지고 그냥 그걸 듣고 있는 그 조언들의 그러한 참 그 지루함과 그 인내 이런 걸 생각할 때 조장이 좀 그렇게 끊어줘야지. 그런 경우죠. 또 계속 얘기하는데 봐서 내용 없으면 좀 끊어주세요. 끊어주면 이제 그게 어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전에 좀 미리 부탁을 드린다든가 좀 이렇게. 아니면 정한데 우리 5분씩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해갖고 5분 옆 사람이 땡 쳐라 그러고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래야 PBS가 살아나지. 여러분 숙제식으로 대부분 숙제를 해오면요, 그러면 자꾸 누군가가 가르치려고 그러고 깊이가 없어요. 우리 베레아 사람이 왜냐하면 이런 성경이 이제 이렇게 나올 사람이 없어요. 더 이상 내가 이런 얘기할게요. 할 거면 열심히 하고, 안 하면 그냥 쉬든지. 대충 숙제로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숙제를 하는 거 언제 얘기하는 거죠? 토요일 날 밤에 하는 거. 주일날 아니면 새벽에 그 1시간 이렇게 찌끄찌끄 오는 거. 그거는 숙제입니다. 우리는 연구 월요일부터 좀 화요일 날도 하고 한 장 끝나면 그 다음 장 더 하고 이렇게 연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우리 제가 약간 얘기가 빗나갔지만 주님이 일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멈춤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 이런 거부를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극복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지. 그 상황이 돼서 나 못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라고. 그리고 이상하게 말을 잘 듣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거든. 그건 보너스다. 원래 없는 건데. 여기 지금 요 세 가지 했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요 15절까지 쭉 뭐 빌립보도 그랬고 지금 데살로니가 베레아 다 보면 그는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계속 쫓아내니까 쫓겨요. 근데 계속 복음을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이 반대자들이 놓친 거라고 그랬죠. 바울 사도만 쫓아내면 될 줄 알았는데 이미 바울 사도가 떨어뜨린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불을 지피는 거예요. 불을 계속 떨어뜨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야. 이것이 바울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나고 매도 맞고 감옥도 가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이 빌립보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베레아 사람, 아덴 사람들, 아덴은 후에 나오지만 얼마나 그 복이 될까. 바울 본인은 힘들어도 그들에게 이 복음을 떨어뜨려 나갔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우리 신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뭐 군대를 가면 나를 만난 군인들이 복 받는 거고, 내가 직장에 가면 또 옮기면 또 옮긴 곳의 직장인들이 또 도움이 되는 거고, 내가 일로 이사 가면 동네 사람들이 또 복이 되는 거고,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 신자의 삶의 모습은 내가 어디를 가든 나를 접촉하는 사람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금 우리 뭐 이런 바이러스가처럼 원래 이러는 거예요. 우린 힘들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이러한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내가 찾아가는 도시마다, 우리 C640도 마찬가지죠. 내가 찾아가는 도시, 그 사람들이 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거
28개보다 너무 우리가 벅차니까 좀 한 뭐 5, 뭐 10개 뭐 이렇게 좀 줄이면 어떠냐, 이런 제안도 굉장히 타당한 제안이지만, 제가 그때 그렇게 못했던 이유가, 그러면 거기 제외되는 도시는 무슨 소망이 있냔 말이죠. 단 한 명이 예수님을 믿더라도, 우린 힘들어도, 저는 그 생각하고 그때 그래도 우리 가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바이러스를 계속 옮기는 사람이 우리가요. 복음의 이거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덴으로 가고, 아직 그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있었어요, 베레아에. 그러니까 오라고 하면서 이제 기다리다가, 그러고서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16절부터 이제 34절 마지막까지는 아덴에서의 이제 전도인데, 기다리다가 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어요. 격분.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시장 같은 데 찾아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날마다 변론했다는 거예요. 어떤 에피쿠로스, 이건 주로 쾌락주의자죠. 또 스토아는 금욕주의, 이성을 강조하는 그런 철학자들도 만나게 됐어요. 하도 뭐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만나는데,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냐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지금 무슨 신을 전하는 것 같거든요. 이방 신들을 전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아예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을,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이제 평지에 그런 담 비슷한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쫙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인데,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거 아주 정말 너무 좋은 거잖아요. 자기들이 알 수 있겠느냐? 붙들어 갖고 가면서, 그래서 그 무슨 일인지 알고자 하노라. 그래서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에 대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여기 한번 아레오바고 가본 적이 있는데 아주 넓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설교하는 거죠. 너희를 보니 종교심이 많구나. 너희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는데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딱 그 어떤 컨택 포인트를 잡은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다. 천재 손으로 지은 자는 계시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24절에 보니까 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런 개념이 그들에게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창조주며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래서 뭐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뭘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또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다. 26절에 모든 족속의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땅에 거하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 한계를 한정하셨다. 그렇게 그분이 다스리는 분, 창조주시며 생명을 주시고 다스리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계시며, 27절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그분이 바로 우리 이와 같이 29절에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우리가 바로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힘입어 살며 또 기동하며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29절에 너희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고, 알지 못했던 시대 때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건 어떻게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때가 되어서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왜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어요? 부활 사건,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니까 부활을 얘기하니까 조롱하는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고 하는 자도 있어서 바울이 그들을 떠났는데 그중 몇 사람이 믿게 되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다마리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다마리는 이제 여성이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전도하는 내용. 예.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없는 건데, 저는 여기서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고 나중에 바울 사도를 만나야 물어볼 수 있는 건데, 그때 좀 전할 때 심정이 어땠을까? 이거 이제 그들이 붙잡아서 좀 들려달라. 아레오파고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좀 복음 좀 들려달라. 우리도 좀 전도하러 막 다니는데 누가 그게 아니라 잘 만났습니다. 좀 한번 들려주세요. 우리가 어떨 것 같아? 바울에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 이런 경우가 아주 듣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바울이 전할 때 심정은 어때요? 성경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이때 아레오파고에서 사람들 쫙 서 있고 사람들 몰려 있고 무리가 있고 그때 딱 그 앞에 서서 좀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딱 말씀 전할 때 얼마나 그냥 긴장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까. 이 어둠에 갇힌 영혼, 내 말에 의해서 이제 저들이 영원히 깨어나거나 그대로 어둠 가운데서 소멸되거나, 자신의 그 역할에 중차대함, 이제 심판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빛 대신 진리를 소개하고, 야 이거 어떻게 될까. 동시에 또 이런 걸 전할 때 아주 그 후련함과 간절함과 소망함,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건 뭐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제 경험이에요. 제가 이런 경험. 그래서 한번 이전에 최근에 교회 나온 사람 못 들었겠지만 이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카투사 그 신병 예배 드릴 때 제가 상병으로 그때 우리 이제 매달 한 40명에서 한 60명 사이가 매달 한 번씩 와요. 인사과에 대기하는 동안 이제 꼭 주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딱 신회에서 여기 본부 중대 신회에서 예배 드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돼가. 그러면 자세한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들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딱 가서 제가 딱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이거 얘들이 생애 처음 오는, 이건 의무적으로 그냥 다 군대니까 집합 시키면 다 와야 되니까. 그 사회에서 나름대로 뭐 공부도 잘하고 뭐 고시 붙은 애들도 있고 뭐 아주 교만한 애들도 있지만 머리 다 깎고서 뭐 내 앞에서 뭐 내가 상병인데 이등병 이제 딱 앉아들 있는 거죠. 이럴 때 생애 처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릴 때 좀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다가 이제 대학 들어서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많이 있거든요. 제가 전도해 보면 그런 애들 많으니까. 야 그런 애들도 있을 텐데, 야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잘 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땐 정말 세수도 많이 하고 그냥 멋있게 하고 애들이 그냥 지금 신병생활 이제 시작하니까 지치구나. 그때 자살한 애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S대 다니다가 와갖고 약대 다니는 애인데 자살. 더가 이제 그게 더 돼갖고 제가 이제 인사과에다 얘기해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들의 심령을 붙잡아줘야 돼. 이런 이제 약간의 이제 좀 이유를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 그냥 딱 내가 쓸 때 마음이야. 애들이 딱 앉아 있는 거고 나는 딱 전할 때 우리 지금 전도 집회 때 하던 그런 내용이에요. 저 참아 신이 없다고 내용 그런 내용 전할 때 멋있게 전해야 되고 그냥 심금을 흘려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매들 와서 노래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경북의대 영남대 경북의대 뭐 이쪽 방문할 때니까 거기 이건 아무도 안 되겠더라고. 이런 순서를 가져야 되겠어요. 자매들 오라. 이들은 야 이 군인들은 한 번도 자매 얼굴은 문제 군대 와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한 2달 정도 못 봤을까? 3달 못 보고 이제 그러니까 아무나 나타나도 그냥 너무 미녀고 천사야. 그래서 우리 자매들 니들 올 때 흰 옷 입고 와라 그래갖고 천사처럼 진짜 천사같이 하고 왔어요. 천사 애들이 이제 다 거기 경대 그때 간호학과 학생들 뭐 의대생들 제가 이제 돌볼 때니까 자 자매들 니들 좀 와서 좀 이 형제들 이 강팍한 형제들한테 전해라 그러면 그래갖고 막 그 예수 사랑하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중 혹시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애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아니면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런 거 쫙 그거 부르라. 천사같이 쫙 부른 다음에 이제 우리 본부중대 상병님 박상병님 나오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더 걸어 나가는 건데 와 이것들이 그냥 눈에 진짜 불 나오더라고요. 애들 잘 전해야 되고. 제가 그래서 이거 아덴에서 그동안 매 맞고 도망 다니고 이러면서 전했는데 와서 전해라고 그러니 그걸 와 그때 그냥 바울 사도가 쫙 전해. 어떤 사람이 이때 이거를 이 신학자들 마음에 안 들어.
뭐냐면 이제 이걸 보고서 바울이 그때 너무 인간적으로 전했다 이런 게 있어요. 꼭 주석에 보면 그때 바울이 이때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두려움으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겠다. 그건 원래 그의 신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그런 걸 볼지 모르지만 그거 왜 사도로 하나님이 임명했고 그렇다면 가능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리고 어린 자에게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게 무슨 그래서 여기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뭐 내가 보기엔 굉장한 그들을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전할 거 다 전했거든. 부활을 전했거든요. 아니 부활을 전했는데 뭘 자꾸 인간적인 얘기를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신학자들 한번 누군지 한테 아니 그거 기왕이면은 그 바울사도 그럼 주님이 실수할 리가 없겠고 3층천에 들어가서 주님과 그도 우리랑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이 한 일인데 그걸 너무 이런 보통 평범한 인간이 하고 이건 너무 뭐 여기 왜냐하면 약간의 그런 논리적인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그래서 실패해서 그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뭐 하고 이제 십자가만 자랑한다 뭐 그런다. 그런 게 이제 좀 마음에 안 아니,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건 제가 그냥 얘기한 거예요. 제가 간절한 마음, 제가 막 바울에는 그때 바울사도 막 눈에 불타올랐고 막 그랬을 거다. 이건 내가 한 얘기예요. 성경 없어 그건. 예. 구분하셔야 돼요. 성경 없는데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전도한 사람들은 제 말에 동의할 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우리가 어떻게 처음 전도할 때 누가 많이 이랬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저는 우리 교회 누구 처음 온 신자들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서도 마음이 뜨겁거든요. 잘 정착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 제가 우리 이전에 조장들이 그 처음 온 사람 거기 앉아 있는데 앞에서 둘이서 막 놀고 뭐 막 얘기하고 그럴 때 내가 우와 도무지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전도를 이제 많이 해본 사람들은 어때요?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도 집회할 때는 정말 이 귀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몇 명이 오더라도 잘 전해야 된다. 이거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 저 조장이 되면 처음 온 사람들한테 꼭 연락 좀 하고 새가족반 조장들 처음 온 사람들한테 뭐 우리 한 주에 한 3번은 뭐 연락하자. 뭐 그러면 또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아니고 3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하죠. 마음에 불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처음 온 사람 있으면 그냥 슥슥 막 또 너무 다가가면 사람이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다가가기도 안 되고 그러나 슬슬 지나면서 눈빛이 벌써 그래도 그냥 사랑하는 눈빛이 확 들어가는 거 반갑다 이런 게 들어가야지. 그거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가서 막 붙잡고 싶지만 혹시라도 도망가는 수가 있으니까는 가긴 가지만 그래도 너무 반갑다 이렇게 환한 미소로 좀 어떻게 참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걸 설명해야 될 만약 목사가 있다면 참 불쌍해요. 목사가 처음 오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반가이 맞이해야 됩니다. 뭐 그런 거 설명해야 됩니까? 그냥 마음에서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면 이런 마음이 다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바울 사도가 제가 이거 워낙 대학 시절부터 쭉 지금까지 이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의 모습을 제가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근데 바울은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건 제 생각이고 성경에 안 나와요. 바울이 그때 사실 이게 열심히 했던 거는 이제 분노, 마음에 분노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울 사도가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물론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럼 오늘 본문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걸 보면서 어떤 분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닥치는 대로 17절에 사람을 만나고 변론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요게 또 있어야 돼요. 안타까움도 있지만 이 의로운 분노.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이런 대우를 받고 있구나. 내 아버지가 말이 되냐 이거죠. 사실 이 사람들의 생명을 준 게 우리 아버지인데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우리 아버지를 무시하고 말이지. 주님이 이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뭐 비웃어? 그래서 이런 억울함과 분노가 내 안에 생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또 좀 특징은 이런 동기에서 이런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이게 당연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분노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별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 절을 보거나 승려를 보거나 연등을 이제 앞으로 또 보게 될 텐데 그걸 봐도 이 아픔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 전도를 안 하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하는가?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전도가 식었는가? 그 대표적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 원인이 이러한 분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식다 보니까 우상 숭배자를 보아도 마음에 이런 격분이 안 일어나요. 그러나 이 쌩쌩한 이 바울 사도는 마음에 불타오르고 있으니까 반대를 볼 때 막 격분이 일어나는 거죠. 의로운 자는 불의를 못 참는 것이고 타협한 자는 그냥 불의해도 별로 큰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에게도 이런 분노가 있는가? 아니, 솔직히 한 어느 정도 있어요. 분노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런 분노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1000만 명이 넘는 불교 신자가 이 땅에 이렇게 뭐 웬만한 좋은 명산, 좋은 곳에는 다 거기 보면 절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1000만 명이 넘게. 이런 걸 보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하죠? 지금처럼 그냥 성실하게 그냥 내 맡은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내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 아시아만 보더라도 우리 기독교인 2억보다도 훨씬 많은 이 불교 부처우상을 섬기는 자가 5억 정도 되거든요. 2.5배가 더 많죠, 우리 기독교인보다. 뭐 신도교는 또 10억이고 말이죠. 내가 틀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무슬림들은 15억에 우리 기독교인 2억인데 아시아에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분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 속에서 내 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배경 속에서 어떻게 내 생을 소모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세요. 잠이 안 오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거 생각하세요. 어떻게 내 생을 좀 더 잘 써먹을 수가 있을까? 내가 가정주부로 어떻게 그럼 나는 내 생을 잘 써먹을 수가 있나? 당장 지금 옆에 붙어있는 중국에 15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나를 써먹어야 되는가? 지하철에서 그냥 우두커니 있을 때 그런 생각들 해요. 이대로 가야 되는가? 혹시 내가 이런 별 뜨거운 마음이 없다면 그건 회개할 문제예요. 어째서 나는 이렇게 냉랭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걸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아니 신천지가 저렇게 늘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단이 우리나라에 200만 명이나 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지를 한번 좀 물어보세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남은 생은 어떻게 살 요량인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런 문제. 복음을 전하고 주의라는 사람들은 이런 분노,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럼 마지막으로 6번째, 좀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우리 뭐 했는지 모르나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알아야 될 것, 중간에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런 거부를 당할 텐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연단을 쌓아놔서, 그리고 만약에 누가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보너스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핍박도 받고 어려움을 있겠지만 복음을 떨어뜨리는 것이 우리의 성과다. 그리고 우리의 동기는 분노가 있어야 된다. 분노. 아까는 그 안타까움을 제가 그건 얘기한 거고, 오늘 성경에서는 분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가 기억할 것은, 이 지금 요 세 지역에서 결국은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정복자. 그들을 이끌어 빼앗아 오는 거예요. 마귀의 영역에서. 마귀와 싸워 이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약하지만 경건의 훈련으로 생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아주 간단하죠. 경건의 능력이라는 건 말씀 기도 생활이에요. 이걸 통해서 생긴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계시록 공부하면 알지만 사단도 천사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마귀가 굉장히 센 것 같지만 천사에서 그냥 끝나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마귀가 강하고 세상이 강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사실을
주님의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걸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긴다. 상황은 어렵더라도. 만약 우리 나하고 사자랑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쉬운 질문이죠. 지금 나랑 사자랑 싸운다 합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얘기할 것도 없겠죠. 네. 물어보는 내가 문제죠. 네. 그건 한때 내가 사자랑 싸워서 이길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총을 갖고 있는 나, 아니면 기관총을 갖고 있는 나, 두두두두두 이거. 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사자와 나를 생각할 땐 나는 안 돼. 그러나 기관총 갖고 있는 내가 이기는 거야. 어떤 사자, 굉장히 무서운 사자 다 이길 수 있어. 내가 천하무적입니다. 사자를 이길 수 있어. 동물의 세계에서 내가 다 지배할 수 있어. 다 이길 수 있어.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나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를 이기는 거야. 나를 이기고 나를 이긴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거죠. 우리 요즘 대표 요즘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이겨놔야 그 다음에 이길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생애 자랑 다 누르는 거죠. 무적이에요, 무적.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몇 가지 그 쫄개들이 있어요. 그 다 누르고 그리고 우리는 어딜 가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천하무적이다. 다른 사람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도 다윗은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는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 무서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던 다윗에게는 골리앗은 저건 밥이야, 밥. 밥이었어요. 돌멩이 하나 넣으면 되는가 그런 거는 필요도 없어. 칼도 필요 없어. 우리가 이걸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제 내가 걷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는 승리자다. 내가 학교에 들어가고 또 내가 직장에 가고 내가 어딜 가든 다 죽었어 나한테. 내가 학교 가면 거기 다 죽어. 내가 혹시 이제 군대 갈 사람 있습니까? 다 죽었어 이 군인들 나한테. 예. 다 바꿔놓을 거야 우리가. 우리는 그러니까 C640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이제 들어가긴 들어갈 거야. 가면요. 다 죽었어 그것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한 명도 이번에 못하고 뭐 들어갈까 막 이제 가서 또 공안한테는 잡히면 전도도 못하면서 또 공안한테 잡혀서 오면 어떡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다 죽었다. 어딜 들어가 여러분들? 에? 다 죽었어 그들은. 이제 저 밥이야 우리 저 중국 정도는 우리의 밥이야. 15 다 죽었어.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사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용사인데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연약한 모습 있잖아요. 교회 뭐 늦잠 자느라고 뭐 지각했어요. 뭐 아이고 PBS 좀 제가 뭐 이번 주 좀 약간 좀 감기 기운이 좀 돌았어요. 뭐 그래서 못 해왔습니다. 경건이 자꾸 무너집니다. 내가 보기엔 세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밤낮 뭐 경건 무너졌어요. 뭐 이런 또 신앙의 슬럼프입니다. 아니 뭐 언제 좀 세게 나간 적이 있나? 밤낮 슬럼프입니다. 뭐 연약한 얘기들 좀 변해야 됩니다. 우리 돌레도 좀 마저 보고 말이죠.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 맞고 쫓겨다니던 이런 바울 사도처럼 말이죠. 이게 아마 내가 볼 때 그 당시 제 그것도 이것도 성경 안 나오는 거지만 마귀와 마귀 부하들이 제 또 이동민도 왔다. 아마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쪽에 귀신 계열 쪽의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지. 귀신들이 모였고 쟤 왔다 이렇게 쟤 그렇게 매 맞고 감옥 가더니 어떻게 풀려나와서 또 우리 동네로 왔다. 그 동네에 있는 귀신들이 아마 그런 회의들하고 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 다 뺏겼다. 이제 이렇게. 그의 부하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벌벌 떠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어두운 말세, 소망이 별로 없는 이 땅 여기에 우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아마 귀신들이 그 마귀의 부하들이 수군수군거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지금 이 어두움 우리 지금 즐기고 있는데 왜 하필 제가 나타났냐? 우리를 보면서 또 이미 중국에도 마찬가지. 중국에 많은 귀신들이 있을 텐데 악의 세력들이 있는데 우리가 C640이라는 멤버가 돼서 거기를 들어가고 있다. 아니 그걸 정복할 뿐만 아니라 벌써 이미 현지 답사가 끝났다. 우리는 이제 밀리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들 할 거예요. 공안이 아무리 설쳐봐야 우리가 들어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어.
이런 면에서 바울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 정복자의 모습이에요. 매는 맞고 감옥 가고 두들겨 이렇게 했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정복자예요. 정복자. 이길 수가 없어 아무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둠이 짙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실했던 성도들이 220만 명이 지금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단이 설치고 있고 뭐 신실한 자가 점점 줄어들고 다 말씀에 관심도 기도 생활도 막 이런 분위기지만 이제 내가 태어났다.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나타났다. 그렇게 자기를 볼 수 있을 만큼 더 깨어있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번 사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마귀들이 이 귀신들이 벌벌 떠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가게 해주십시오. 어떤 모습일지 몰라요. 모습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천하무적인 그러한 자신을 깨닫고 그렇게 시시하게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슬럼프 얘기하지 말고 허약한 채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이런 얘기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그런 군사로서 우리가 승리 계속 승리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오늘 말씀 특별히 바울이 세 지역 빌립보에 있다가 지금 데살로니가 왔고 베레아 아덴에서 그는 정말 이 주의를 함에 있어서 멈추질 않았어요. 힘들다고 매맞는다고 죽었다고 멈춘 적이 없고 그가 가는 곳마다 거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을 극복하며 가는 곳마다 그는 복음을 떨어뜨림으로 많은 성과를 이룬 것이고 또 그가 이런 동기가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갖고 그러면서 그에는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천하무적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답게 나도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같이 오늘 말씀 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